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아멘. 제가 교회를 섬기는 중에 교회를 섬겼던 같은 사역자들과 같이 한 번은 심각하게 저희가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 성품이 변할까라는 이런 의논을 했죠. 왜냐면은 저희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성격이 워낙 급하시다 보니까 그 급한 성격도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논을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변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 사람에 대해서도 놓아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얼마나 바뀐 사람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과 연결이 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은 40세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히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어짐을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두개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와 회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가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의 회원들에게는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네. 여러분 지금 이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오늘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랍비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 랍비의 바리새파의 엄한 교육을 받은 것과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정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죠. 특별히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는 2등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지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산,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적으로 오늘 정결함으로도 오늘 우리들보다는 못하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떠한 호의적인, 그들 가운데 어떠한 존경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출신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낮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유대의 가장 중요한 의결 기관 앞에 오늘 사도들을 세우면은 이 사도들은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서 그들은 위축된 가운데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 사도들을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도들로 하여금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사도들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이 오늘 제자들을 바꾸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오늘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의 이 변화 포인트, 오늘 그들의 삶의 변화, 이 체인지가 되는 그런 변화의 포인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었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고 성령이 지배하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오늘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하시는 이 도구가 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공회에 넘겨질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는 채찍질 받음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착한 일을 행하고도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낫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있죠. 그리고 장차 이 회당에서는 채찍질을 받을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아무런 걱정 없이 이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편안하게 이 감옥에서의 하룻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늘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하며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를 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충만하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당혹스러운 것은 이 유대의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들은 또 한 사람 때문에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당혹스러워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비난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도 부인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국어를 하였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도 비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나사로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이 사도들 옆에는 고침을 받고 병 나음을 받은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는 기적, 기사라는 단어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기적과 기사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우리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도 중요하지만 이 행하심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누가가 지금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이 행한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람이 나은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은 한 가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관한 표적이 되고 예수님이 여전히 부활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도들이 말하고 증거한 것이 사실이라는 표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나중 말씀을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과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사람은 바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표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비난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는 이 종교 당국자들 이 사내들이 공의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또 다른 계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위협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위협하고 사도들이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였다라면은 이 사도들은 이 위협에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오늘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경험한 이 사도들은 이들에게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권위로 오늘 자신들의 권세로 사도들에게 명령한 바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선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만일 너희라면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하겠느냐? 분명히 이들도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들은 오늘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의 권세로 말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겠다라고 오늘 선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들의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전히 담대하게 선포하겠다라고 위협 가운데서도 오늘 제자들은 담대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은 오늘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관리들과 또한 이 관리들을 통한 사단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이 감옥에 투옥하고 오늘 공의회에 세우고 위협을 가하면은 사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런 착각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착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위협과 오늘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을 닫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바뀌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 그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 나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적이 되고 있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사도들의 일과 사도들의 선포한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이 되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표적이 우리 가운데도 늘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상시가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 있고 오늘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오늘 이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올무에 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는 물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단은 우리를